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모든 우주 만물과는 달리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먼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실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누구처럼 창조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창조하되 누가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구분하시고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에서 묻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물에서 묻이 나온 걸 우리는 땅이라고 하죠. 땅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셋째 날에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씨 갖는 채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한 것에 그 구체적인 실현, 그죠? 그래서 태양, 해, 달, 그죠? 별을 만드신 거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해당되는, 그죠?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해당되는 거죠. 셋째 날에 뭐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묻이 나왔죠. 땅이 생겼죠. 땅에 사는 짐승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특별하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시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참 우스워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답이 있어요. 27절에, 그죠?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얘기했는데 2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형상과 모양이 이미 같은 의미,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형상은 이제 이미지,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모양이라고 말한 것은 likeness,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 같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좀 더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1,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뭘로요? 아담을 창조할 때 모양대로 여기 형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아까 27절에서는 형상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모양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서로 어떻게 해요? 바꿔 쓸 수 있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절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구나. 모양과 형상은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같은 것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로 교환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이 누구의 형상이래요? 모양이래요? 아담의 모양. 근데 그 아담의 모양은 이꼴 뭐래요?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창세기 9장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모양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형상이란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사람의 혀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이 혀가 얼마나 악이고 독이 많은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죠? 악과 독이 많은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리에 쓰여진 헬라어는 호모이오시스예요. 이 호모이오시스는 영어로 likeness예요. 유사함, 닮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모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번역해야 될 텐데 굳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역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양으로 번역하든 형상으로 번역하든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같은 것이다.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형상이라는 말 안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죠, 창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때문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여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말은 둘 다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데 그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할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할 때 그 질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는 창조주 자리에 있어야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평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공경하듯 공경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서 그 질서적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남자고 여자고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거울,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어렵지만 영어를 써왔는데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이런 말 하죠.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마치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듯 비추면 거울을 보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나를 비추면 거기 거울에 내가 있죠. 그렇게 비춰보듯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비추는가?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비춘다는 뜻이에요. 형상과 모양 안에서 창조됐다는 말을 in our image, in our likeness라고 하는데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된 죄 없는 자로서의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보면 누가 보였을까요? 아담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나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설명할 거고요. 어찌되었든 사람은 이 우주 만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비춰요. 비추기는 비춰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거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빛으로서 비추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서로 이렇게 보면 아,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위임 통치권을 받은 존재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권자이신데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위임 통치권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에는 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일 거야. 아니야, 도덕성일 거야. 아니야, 순정성일 거야. 우리의 아담의 그 순정성, 그 죄 없는 상태. 그리고 동형성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말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거지.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있는 거지. 아까 거울처럼, 그죠? 그런 걸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 우리가 꼭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반영하고 있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인격체다. 인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체, 인격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그들은 자기 인식을 갖고 무엇인가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하고 판단한 그 결정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요? 책임을 지는 존재. 이게 바로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인격적 존재.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 가운데 자신이 분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 이게 바로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또한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똑같이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아직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더구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의해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고찰해본 결과 어느 한 신학자가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신학자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육체일까요? 아니면 영혼일까요? 사람은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람이려면 육체만 있는 영혼 없는 육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육체 없는 영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육체와 영혼이 하나된 존재, 통합된 존재, 통일된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영혼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육체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아무 값어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향을 좀 쉬운 말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번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측면을 가져요. 하나는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이면 갖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사람이면 천사하고 다르죠. 천사는 뭐가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은 갖고 있죠? 달라요. 동물과 사람이 또 다르죠. 사람이라면 동물은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 기능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고찰해 볼 수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 우주 만물,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넓은 의미의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천사와 다릅니다. 그렇죠? 피조물, 동물들과도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천사와는 달리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몸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몸 없으면.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피조물과 달리,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이성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도덕적 감수성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선하고 악한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악을 행하게 되면 찔려요.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죠? 심미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을 해요. 음악이 아름답다, 미술이 멋있구나, 예쁘구나, 멋있고 아름답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기능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본래가. 그리고 참된 지식, 진리,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이것저것을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추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지식을 갖잖아요. 그런데 본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참된 진리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참된 진리와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뭔가 습득하여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생득적으로, 직관적으로 갖고 있던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 내주하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내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을 알고 아담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어때요? 그 관계가 바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건 뭔가요? 죄죠. 죄가 없었던 상태.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였지만
이 육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은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분해되고 사라지는 게 물질이에요. 그렇죠? 낡아지고. 그런데 사실은 아담은 처음에 어떤 존재였냐? 아담이 비록 물질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는 그 몸 안에 뭘 갖고 있을까요? 영생불사하는 영혼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요, 그런 존재였어요. 죽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거룩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 안에는 저렇게 거룩과 참된 지식 그리고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조적인 측면과 관계적 측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반역하고 타락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실은 아담에게는 아들 셋 말고도 또 아들이 더 있었죠. 가인과 아벨도 있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줬어요? 셋을 주셨죠. 그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0대 셋을 낳을 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나요?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담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근데 셋은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대요? 아담의 형상.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 셋은 아담의 형상이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러면 셋은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있죠. 다 타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여전히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여전히 귀한 존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말씀을 더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저 말씀은 노아가 그죠? 노아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거야.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타락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타락한 사람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해치거나 상해하면 피를 흘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비록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아까 우리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뭘로 지음 받았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뭔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게 뭘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타락 전과 타락 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타락 전에도 우리는 몸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타락한 후에도 뭘 갖고 있어요? 몸을 갖고 있어요. 안 변한 것 같네. 이성, 그때도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우리에게. 감정, 그때도 있었어요. 타락 전에도. 타락한 후에도 지금 어때요? 갖고 있어요. 의지, 도덕적 감수성, 심리적 감각 등 여전히 어때요? 존재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양심에 찔린다는 말을 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적인 측면에서는 상실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냐?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육체와 영혼에는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혼에 따라 우리 육체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죄악된 죄로 물들자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 영혼이 끌려당겨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무질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방향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자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피조물 가운데서 찾아요.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겨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죠. 방향을 상실했어요. 왜곡된 자기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핑계대는 삶을 살아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아,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누구한테 돌려요? 타자에게 돌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러더니 더 크게는 뭐라고 하나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신의 결정과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갖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더더구나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다. 참된 진리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직관적인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진리를 갖고 있었는데 타락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지혜와 진리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와 지식이 사라졌어요. 더더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의가 상실됐어요. 이게 바로 타락 후 달라진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안에 달라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일그러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상은 이제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그러지고 부패되고 왜곡된 디스토션이 일어난 그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거룩과 진리와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질되고 역행하는 삶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는 우리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죠. 이게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더더구나 사람과의 관계도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도 본래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어느 순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점철되어 있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우리 인간은 늑대와 같은 존재다. 우리 인간은 이리와 같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안에는 이리의 발톱이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난 네가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I love 치킨. I love 치킨 하면 그 사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닭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목에 넘어가는 닭고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I love 치킨 했는데 정말 닭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닭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목에 넘어가는 그 닭고기의 감칠맛을 사랑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보존과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떡한가요? 이 자연 우주 만물들을 악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왜 요즘에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이런 거 갖고 왜 걱정하나요?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타락이 기후의 변화를 초래한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 이게 바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그러지고 부패하고 오염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뭐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누구예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아담은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타락, 다시 말하면 죄를 없이 해야 되겠죠. 죄사함을 받는 존재가 되게끔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도말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어떻게 내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이 말씀은 그냥 고린도서 1장 30절은 그냥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 아까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게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렸죠. 우리의 지혜와 진리를 잃어버렸죠. 우리의 의를 상실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듭나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한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른 말로 중생해서 다시 중자, 다시 살게 돼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걸 한마디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전 과정을 제가 도표로 그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될 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죠?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부패되고 왜곡되죠.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타락했을 때.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그 엄청난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살리는 영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의와 거룩함과 지혜를 회복하게 된 거죠. 상실했던.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특징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어때요? 닮아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읽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가네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이라는 얘기가 퍼펙트예요. 퍼펙트라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을 이제 회복된 형상으로서 자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이걸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신앙 생활.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자들은, 그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자. 그 신자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인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과 방불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화됐다 해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원의 전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신앙 전체가 나오죠. 신앙생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화살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변질된 형상으로 계속 남아있다가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된 형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신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했네요. 회복해 가고 있고, 그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뭐예요? 변질되고 왜곡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혔던, 죄의 본성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어떻게 살으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죠? 보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게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온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변질된 형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늑대와 늑대의 관계로서 이리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내 목에 넘어가는 그 닭고기의 맛을 즐기는 아이러브 치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인 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서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그저 악용하고 착취하고 나의 편리를 위하여 억압하고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통치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축복되게 하고 사랑하고 온 우주 만물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그죠?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